성경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 깨닫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 은혜로 주장하사 이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정말 평안하셨어요? 제가 여쭈면 자신있게 막 그런 대답을, 우리 교회가 잘 믿을 우리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우리는 다른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자부심들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항상 두 번째 제가 묻지를 말아야 되는지, 찬양도 한번 쓸게요. 전 찬양을 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분들을 정말 선한 일만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실 거야. 맞습니까? 침묵. 저는 못해요, 음악을, 노래를. 저 자리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 쓰는 것도 하나님이 큰 복이시고, 큰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장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도요, 찬양대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찬양을 했고요. 찬양대 그룹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형식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그 당시는 로마가 탄압이 심할 때입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 행위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을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신이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들, 예수 믿는 자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찌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믿으려고 했을까?
뜨거운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로마로부터 혹은 유대인의 유대교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참 뜨거운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죠. 내 육체로부터 옵니다. 예수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압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를 멀리하려고 하는 내 육체의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 시대에 이 서신을 볼 때 항상 저는 참 대단하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그런 선배들이거든요. 이 편지를 수신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에게 편지를 계속 쓰면서 오늘 말씀은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당시의 시민이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뭐 간혹 있죠. 바울도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지만 대부분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저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들은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우조차 성도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주게 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은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게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100년 산다. 이 100년이 나의 전부일까? 아니면 영생이 나의 전부일까? 어떻게 사십니까? 입으로는 영생을 얘기하죠. 근데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난 나그네야. 나는 본향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여기에다 잠깐 사는 데다 뭐 꾸미고 뭐고 안 하거든요. 소망이 본향에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곳에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혹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탄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은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권하는가? 12절 좀 올려주십시오. 무엇을 권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권한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화평,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으라고 베드로는 말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육체의 생각들을, 세상의 질서들을 제어하라. 육체를 죽이고 말씀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육체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는 자꾸 거스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너희들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어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견디는 삶을 산다. 근데 내가 견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요. 저 아주 어릴 때인데 저희 집이 교회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때 요즘도 그러죠. 새벽 예배를 4시쯤 하는 거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새벽 예배만 하면 전부 다 울었어요. 주로 성도들은 여자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니 저 사람들은 새벽마다 왜 이렇게 울어? 요즘은 교회의 울음이 그쳤죠. 왜 울었을까요? 정욕 때문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의 소욕, 내 생각, 내 주장, 이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에휴,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은 참 안 변해. 그런 사람 있죠. 또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직분이 뭔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얼마를 다녔든, 교회를 얼마를 섬겼든, 혹은 직분이 무엇이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제어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신령이 되었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육체는 말씀을 거스르려고 할 거야. 그것이 사탄의 기능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를 제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 있죠. 못된 사람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대접받고 싶은 사람 교회에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노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알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대접 안 해주면 불같이 혈기를 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안 되니까 우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말씀, 영혼을 거슬리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탄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막 분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보면 기도 안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할지 모르는데, 뱀과 돌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할 줄 모르는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력을 제어하여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요. 거류민처럼 살지를 않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나그네는 고향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나그네처럼 안 살아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속으로는 나의 영광, 내 자식의 영광. 이게 사탄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옳은 말씀이 오면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래도 우리는 종교 지도자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이들 그룹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말씀 듣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저 사람 또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와 갈등을 일으키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사탄에게 진 겁니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이 발견되지 않고 내 분함과 노기가 올라오고 섭섭함이 올라오면 사탄에 잡힌 겁니다. 빛이 싫은 거예요. 빛 되신 말씀이 오면 그것이 자기를 향할 때 싫은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참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겪은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막 뭐 낙상 사고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때리시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이 날 개입하시네.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요. 근데 말씀을 듣고 혹은 징계를 받고 고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똑같은 것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저 두려워하는 존재로 벌벌 떨고만 있고 그래서 숨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교회를 멀리하고 낙원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근데 복받은 자들은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매인 겁니다. 간단해요. 말씀이 왔는데 왜 말씀의 시험이 들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어때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모든 삶의 행위가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쉬운 명제를 왜 있는지 몰라요. 막 노기가 오고 섭섭함이 오고 막 뭐 탐욕이 생기고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 생각을 다 사탄이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교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세상을 보는 시각, 물질을 보는 시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낙원에서 살아,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우리가 낙원에서 사는 것,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안식을 누리고 화평한 삶을 살면 부모로서 참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교회를 막 삐죽삐죽하게 짓고 뭐 무슨 뭐 물질 잔뜩 갖다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지금 그때로부터 몇천 년 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제사에 관심, 제사 드리면 됐지,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됐지, 제사에 더 무게를 두고 순종은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순종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뭘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안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저는 요즘 참 좋은 게요. 죄질 시간이 참 없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오늘도 병원에 2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요. 그 응급실 앞에는 이제 그 안전요원이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 안전요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제 설교를 그러니까 궁금하지요. 우리 병원에 취직을 하면 의사든 누구든 도대체 여기가 기독교 병원이라는데 그리고 원장이 목사라는데 어떤 설교를 하나 하고 궁금하겠죠. 들어봤대요. 근데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은 주석을 뭘 보세요? 아니 저런 설교를 근데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저보고 어떤 주석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 보안요원이요, 야간에 일할 때 환자가 뜸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 사람은 이렇게 필사를 안 하고요, 타이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직급으로 따지면 보안요원이니까요. 뭐 낮은 축에 속해 가겠죠. 남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실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타이핑으로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보나? 성경을 가까이 하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나? 근데 단언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변합니다. 사탄에게 매일 집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아니, 모르는 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입니다. 물론 자연을 보고 느낄 수도 있고 모든 세상의 흐름을 보고도 느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믿는 분을 알기를 게을리해요. 모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모른 채, 아는데 게으른 채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을, 우리의 선한 삶을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알기를 게을리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일주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탈, 심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행복을 주장하신다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에게 복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시간에 나가서 응급실에 있는데 우리 응급의학과장이 어떤 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수면에 관한 책입니다. 수면을 몇 시간 이상 자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치매도 빨리 오고 뭐 당뇨도 빨리 오고 뭐.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아기들 재우고 노는 데 관심 없어요. 공부시키는 데만 관심 있어요. 잠을 적게 자더라도 공부해야 돼. 저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 자랐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병원의 응급실 보안요원보다 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데 더 시간을 많이, 여러분 엄청 바쁘세요? 성경 읽을 시간조차 안 나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열매가 선한 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수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것. 우리가 선한 삶을, 행복한 삶을, 에덴의 삶을, 안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 행복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은혜로 행복하고 안식하시면 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안식을 내가 창조할 당시에 그 상태로 다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다투고 여러분이 교만하고 여러분이 탐욕스러우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제도에 순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기서 이제 뭐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그들을 존경하라, 이런 그들에게 말하라, 따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시대를 이해해야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시록에는 뭐라 그러죠? 로마는 아주 악한 흉물, 동물로 묘사가 되죠. 이 당시를 이해하면요, 총독의 이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총독에게 무력으로 대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15절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막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칼을 들어 열성당 당원처럼 칼을 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지고 내가 죽어가는 것,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이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라 참 민감한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찍으신 분들로 저는 대충 보면 보입니다. 저는 안 찍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치리하게 하소서. 기독교인은 그래야 돼요. 내 뜻대로. 내가 투표했으니까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나님 일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유. 그 자유가 주어졌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다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덧붙인 게 왕을 존대하라.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에서도 그렇고 서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서도 그렇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 문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올바로 해결되려면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으로 갑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럽니다. 어떤 교인들이 뭐 문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가. 인간적으로 비유 맞추지 마. 인간적으로 동정하지 마. 말씀으로 가. 그러면요. 말씀으로 안 가면 이거는 그냥 인간들의 집단이에요. 계모임이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받냐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위로받아요. 나는 죄가 없어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나 위로를 느낍니다. 죄인이면 나는 죄인이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목사가 위로해 주기를 원한대요. 잘못한 거 그래 내가 너 이해해.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무사람을 공경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선한 일의 전부죠.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어떻게 선하게 삶으로. 선한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처럼. 내 피를 흘려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그러죠. 우리 병원에, 서산병원에 와가지고 제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목사님들이라고. 대접 안 하면 난리 납니다. 평생을 대접받고 살았어. 교회에서. 근데 요즘은요, 아기들을 그렇게 키워요. 부모들이 그저, 우리 어릴 때는 어른이 먼저였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어떤 사람이 제어하면 내 자식 기죽인다고. 나도 건드리지 않는데 왜 당신들이 그러냐고. 형편없는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잘 키우는 줄 알아요. 지적해야 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못되게 굴더니 잘됐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무엇으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몇 번 해야 되나? 용서를 몇 번 해야 되나?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식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누군가? 모든 인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한계를 자꾸 둬요.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할 거야. 내가 여기까지는, 요 사람들까지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해 볼 거야. 지금 베드로가요, 공경하라고 하는 황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원수예요.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쓰셨겠지만, 사랑은
모든 죄인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사랑,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반쪽짜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사랑할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난 용서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잘하는 게 싫어. 선행하는 게 싫어. 여러분, 일본 잘 되는 거 싫죠? 어때요? 일본 잘 되는 거 좋으세요? 저는 일본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는 일본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 전 세계에 큰 평화가 올 줄 믿어요. 대한민국과 한국의 갈등이 어디로부터 해결될까? 뭐 독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일본에 이번에 며칠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걔네들의 교육 방식을 보니까요. 결국 해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니, 한 가지 묻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나 같은 자가 용서받았잖아요. 나 같은 자가 변화됐잖아요. 오늘 한 주 여러분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행복하실 겁니다. 안식하실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부디 한 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사탄에 굴복당하여서 육체의 탐욕대로 질서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말로 가슴 깊이, 비록 세상에 지고 육체에 지나 가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서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한 주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